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여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우리도 이것을 알고 행한다면 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족식 하는 것을 보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과거에는 학교나 여러 단체나 또는 기독교 채플에서 세족식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전통을 고수하며 세족식을 진행하는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서로 접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라져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찬은 성례로 법으로 정해 놓으셨지만 세족식은 성례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지난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구절구절을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찾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세족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세족식, 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 또한 교수들이 대학생들에게 닦아주는 그런, 지금도 명지대와 한동대는 세족식도 한다고 하죠. 또 의사와 간호사들, 나름대로 엘리트들이 노년의 어르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장면들이 요즘도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많은 단체와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물론 어떠한 이익과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어려운 부분들 중에 상대방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헌신과 수고와 사랑을 할까요? 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뭐든 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람이 이런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할 수 없던 게 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또 상대방의 강함도 보이지만 제일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아이의 출산을 경험한 엄마들은요, 그 아이들의 그 똥 기저귀를 가는 것도 얼마나 이쁜지, 남의 일하면 못하겠는데 돈을 정말 많이 주면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준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너무 손님처럼 관리를 합니다. 1번, 2번 번호를 매겨놓고 그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고, 안 왔으면 왜 안 왔는지 체크하고, 그러면 안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징계를 가하고, 참 사회적 구조와 똑같이 교회가 닮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주일날 안 나왔다고 해서 전화 안 합니다. 그럼 뭐 사연이 있겠죠.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때서 왜 안 왔니? 왜 왔니? 그 전화하는 저도 참 이상합니다. 뭔 사연이 있겠죠. 뭐 전화 오면 그렇군요. 미리 연락 주시면 무슨 바쁜 일이 있었군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제가 억지로 뭐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가볼까가 아닙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비커우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지, 어떤 유익과 이익과 내가 눈치,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한 주간의 예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목적과 의도를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닦을 수밖에 없었는가? 따라봅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에는 가급적 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제 얘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10년 동안 하고 나서 결혼을 2008년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연은 참 많았습니다. 2009년에 오랜 직장 생활을 내려놓고 학교를 들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편입 시험도 봤고요. 또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형, 동생, 누나, 오빠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이제 신학생이 되니까 전도사라는 호칭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굳이 신학생이라서 전도사 직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전도사 시험을 일부러 봤습니다. 그래서 타 교단이지만 본 교단에서 전도사인 직분에 대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 시험 100문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해서 전도사 시험을 통과를 해서 왔죠. 당시 제가 청년회 회장으로 여러 가지 임무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직책들이 있었는데 참 전도사라는 호칭이 저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는지 몰랐어요. 또 자주 봤던 우리 청년들에게 전도사님 하니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신학교 다닌 지 이제 한 2-3달 정도 되는 때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있는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영혼들과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의 체프를 듣고 세족식에 대한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장에게 와서 내가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하겠다. 그러니까 청년회장이 깜짝 놀라죠. 굳이 왜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왜인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함에 이끌려서 세족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 부탁을 했죠. 그래서 대야를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이 한 10여 명 정도 그때 제가 함께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여기 몇 명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증거를 대야지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싸이월드에 있지 않느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와,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 되는지 싸이월드를 찾아가서 사진첩을 뒤지고 뒤져서 여러분 화질은 좋지 않지만 찾았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게 2009년도 당시 저희 전 교회인 세한교회 청년부를 데리고 지하 드림홀에서 처음 전도사 직분을 받고 여기 보니까 우리 혁태 집사님, 우리 선영 집사님, 우리 보금 집사님, 우리 나리 선주 집사님 오셨던 것 같아요. 맞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감사해요. 이게 증인들이 2명 이상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했다는 것을 믿어주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찾고 와, 오늘 설교할 중요한 자료가 됐다라는 증자가 된 거죠. 그리고 참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래도 남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조용하게 하고 침묵하고서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에서 발을 진짜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다 닦았다니까요. 왜 그랬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하라면 이거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때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청년들의 발을 닦아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이거 예수님이 이거 보통 일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새끼는 닦는 거 쉽습니다. 나무 새끼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은요 더 어렵습니다. 애들은 귀엽기라도 하죠. 이거 잡으면 두 손으로 뭉태가 이 발을 어떻게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도 야, 성령에 감동되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인천은행교회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그러는데 그 호칭이 거북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도 열심히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때의 심정과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잘 목회하고 있다는 헛된 자부심 때문에 지금 목사라는 호칭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오늘 새벽에도 또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은 엄성원의 제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보시고 예수를 알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참된 기쁨과 평안과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혼내주세요. 목사님 요즘 맛이 좀 갔다고. 그러면 제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저자의 훌륭한 고인인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여러분들 참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 많은 글이 있지만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으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종종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같이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이 강하게 밀려오면요, 예수를 우상처럼 섬깁니다.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큰 어려움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뿐이고 배움의 대상이지 우상처럼 섬기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종교관과 이념과 사상으로 예수도 다른 우상과 같은 섬김의 대상이 되면은 비나이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아냐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본받기가 어렵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출발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게 되니까 뭔가 급진적인 변화와 무슨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 제자들에게 들어온 그 참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을 어느 납두지 않은 상태에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타 공관복음에는 한 구절과 한 스토리가 하나 더 그 사전에 세족과 성찬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자들 간의 파워게임, 제자들 간의 오징어 게임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더 많은 기적을 봤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야. 그러면 그들에게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서로 노상 중에 막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참 사람 안 변해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사람이 어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수많은 가르침과 설교를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제 사역하고 목회하는 가운데에 나중에 제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이런 얘기 절대 있을 수 없게 해달라고. 내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 때문에 교회 나오면 다른 교회 가세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지 저 때문에 나오고 제 감정 때문에, 제 관계 때문에 나오면 여러분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참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또 위로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했는데도 제자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 받으면은 세족식, 아니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도 가는구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가 으뜸이 되느냐, 서로 오징어 게임과 파워 게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을 보여주셨던 서로의 발을 씻겨주신 이 모습은 바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못할까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작심삼일이 될까요? 그것은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구나. 그럼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기도 중에 너희가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네가 사랑하게 된다. 왜냐? 나는 빛이라고 얘기했지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네가 빛을 찾아가면 어둠은 자연스레 사라진다. 목사님, 제가 너무 죄가 많아요. 잘못한 게 많습니다. 과거에 욕도 많이 했고요, 사람도 많이 때렸고, 돈도 훔쳤고, 사람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미 그런 생각이 들어간 것 자체가 벌써 성령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이 벌써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꼭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런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모든 죄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사랑을 외치지 않으면요, 죄인들 앉혀놓고 잔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예수님은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잔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먼저 초대하는 겁니다. 의인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죄에 뭉그러져서 정말 고통하고 신음한 사람을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운 다음에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대속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된다. Follow me, follow me라고 얘기했지. 나처럼 이렇게 흉내내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흉내냅니까? 그냥 예수님이 갔던 길을 따라만 가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 교회에서 자꾸 뭘 해야 될 거 아닌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심지어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억지로 헌금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반드시 시험이 온다고.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온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알고. 11조도 그래요. 여러분, 10분의 하나를 드린 것을 여러분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완전히 생각 자체가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일해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커요. 야고보가 크냐? 요한이 크냐? 나다나엘이 크냐? 시몬이 크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웁니까? 교회에서는요, 학력, 스펙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와서 교회 안에서도 사장이면 뭐하고 회장이면 뭐하고 대표면 뭐합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훌륭하고 이름 있는 교회들이 저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요, 사장님이 주차 관리한다니까요. 전 직접 봤습니다. 아니 차장님이 여기서 왜 이런 걸 하세요? 저기 가서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딱 이러고 있어야죠? 아닙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러면서 저 앞에 도로에 나가서 지휘봉을 들면서 주차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가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은혜와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둠의 길을 걷기보다는 빛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도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죄의식과 죄책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돼 있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율법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율법이 나를 집어삼켜서 행동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여 참된 자유함에서 자유함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을까 먹을까 입을까 아플까 다칠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간절히 하나님을 우상 단지처럼 섬기게 되는 그런 큰 시험이 여러분들 안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왜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찾아가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만 잘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눈과 시야가 바뀌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서,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예요. 우리도 이것들을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것들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그 이것들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즉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설교 시간에 다른 행동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이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오늘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인생에 이빨 빠진 사다리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굳세게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이러시냐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성경은 하나로 딱 말씀해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럼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이사야 43장 1, 2절과 4절을 더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너를 구속했대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누구를 죽이고 너를 살렸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이거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다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의 은혜구나. 그리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것은 뭡니까? 너 장석찬 딱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책에 장석찬 하나님의 자녀 딱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고 세웠고 구속했느냐? 그 얘기가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강, 불꽃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물리적인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초월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야, 하나님이 나 수영하는데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했어. 이게 무상이라니까요. 이렇게 믿지 마시라고요. 강을 건넜는데 다리가 안 부러져서 이렇게 믿지 마시라고요. 불을 갔는데 안 타 죽는다고. 뭘 안 타 죽습니까? 다 끄스려 죽어요. 여러분들, 불꽃이 나를 사르지 않는다고요? 토치램프 라이트만 켜도 여기 손대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왜 지명하여 불렀느냐? 4절을 하셔야 돼요. 왜 이랬는지를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보배로운 존재인지도 몰라요. 내가 존귀한 자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저기 불교나 저기 우상단지나 저 유교가 말했던 것처럼 잘 치성을 드리고 잘 공덕을 쌓고 비나이다 잘하면 나의 삶에 무덤을 잘 쏘,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상성김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다시금 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왜? 너는 보배로우니까. 너는 존귀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거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는 겁니다. 지금 견디는 겁니다. 왜냐? 나를 보배롭대요. 너는 보배롭대요, 여러분. 저는 이 보배롭다는 말이 오늘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따라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발을 시켜. 벌써 이게 인상을 찡그리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러 마음이 불편하고 혹시 힘들고 어렵고 찡그리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발걸음은 정말 가볍고 기쁨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포춘 글로벌 500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저널이 있습니다. 이 저널은요, 국내외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건데요. 한 종교계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500개 기업
중에 100개의 기업을 뽑아서 아니 어떻게 이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하고 더 번영하고 발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100개의 기업의 회장과 사장과 리더들과 CEO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라고 합니다. 섬김이래요. 섬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사원들을 대할 때 내가 가장 말단 사원이라고 생각한대요. 사장님이. 근데 그 100개 기업은요, 이 500개 기업 중에 계속 성장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대, 삼성은, 롯데는 항상 문제가 많은데 LG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거.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한번 여기에 얘기를 드릴게요. 왜 현대, 삼성, 롯데는 항상 문제가 있는데 LG가 구설수에 오르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근데 왜 삼성, 현대, 롯데 등등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게 오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섬김과 종과 봉쇄 정신으로 거기 있는 사장님과 회장들이 마당 쓴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은행교회도 잘 되려고 하면은요 이거죠. 누가 제일 이 교회에서 높은 사람입니까? 또 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잘못. 누가 이 인천님께서 제일 왕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네, 물론 여러분 신령하셔서 하나님이시죠.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예? 제일 어린 친구 누구예요? 제일 어린 친구. 예? 아무튼 그 친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참. 그 친구가 왕입니다. 여기서 왕입니다요. 왕뚜껑만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에요. 기업가들이 고객은 왕입니다. 그리고 손님은 왕입니다라고 섬겼더니 그렇게 뭔가 대접받는다라고 하죠.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작가를 항상 봅니다. PD와 작가가 누군지 항상 보고 제가 5분에서 10분 정도 보고 이 드라마 뜰 것 같아. 그럼 희한하게 맞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뜨지 않아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잠깐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옷을 딱 보는데 옷이 수백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야, 이 가격 실화야? 이 가격 실화야? 실화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비쌀 수가 있어?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이 옷을 구매하려고 할 때 여기 있는 이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칭찬을 나게 해주고 친절하게 베풀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이래요. 그 돈 가격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사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100만 원 넘는 것을 사본 적도 없고 그 가격 안에 그의 매너와 칭찬과 친절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이게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가격 안에 명품 가격 안에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가면 벌써 여러분 시장에 가보세요. 다 여기 뭐 몸빼바지 입고 팔잖아요. 그런데 백화점 가보시죠. 벌써 제복을 딱 입고 그 모든 서비스가 그 가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또 힌트를 얻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오늘은 더 열심히 인사를 해야지. 더 손을 꼭 잡아드려야지. 뭔가 이렇게 최선의 섬김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작은 손짓과 발짓들이 잘 전달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행하면 이것이 교회 안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만 계속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뭐 어떤 존경을 받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더욱더 섬기려고 하고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발도 닦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 이제 수련회가 나중에 가면은 세족식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바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손으로 하면 안 되냐고. 왜 굳이 발로 해야 되냐. 믿음이 없는 목사라고 막 믿음이 없는 목사라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을 왜 주세요? 왜 직분을 줍니까?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수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임이라가, 교회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발 닦아주는 것 그 이상으로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한 구절 같이 볼까요?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참 본을 보이는 것이 어려워요. 저 같은 지도자와 리더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본을 보인다는 것은 참 민망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본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섬기지 않는다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요 강대상에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이 작업복 입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하고 똑같이 먹고,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라고 목양실에다 따로 밥상을 차려주더라고요. 부럽긴 한데 은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같이 밥 먹습니다. 같이 옆에서 같이 성도들과 같이 밥 먹어야죠. 뭐 목사라고 다른 대접을 받습니까? 같이 성도들과 같이 밥 먹고 때로다가 흘리기도 하고, 야 목사도 별거 아니구만, 똑같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뭐 목사라고 뭐 양손으로 밥을 먹습니까? 저도 한 손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고 무상화 만들어서 이상하게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영교회도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찬양 악기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또 안내, 헌금위원 다 섬기는 것이죠. 뭐 내가 대단하고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지만 맡겨주셨으면 열심을 다해서,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벽할 수 있습니까? 저도 설교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 하지? 이러습니다. 그럼 에이 넘어가. 그럼 성도들이 은혜롭게 알겠지. 근데 또 누가 또 잡아내더라고요. 선생님 이상하게 빨라지셨어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눈치든 더럽게 빠르네 막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나도 지금 죽겠는데, 땀이 뻘뻘 나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때로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실수도 감사해주고, 나는 더 했다고. 그런 교회 안에 따뜻함이 항상 따뜻한 온기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2절부터 30절에는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5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게 오늘 30절까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짓을 합니다. 요한아,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물어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군지 한번 물어봐. 당시에는요 이 디귿자 형태입니다. 이렇게 디귿자 형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었고 요한이 바로 옆에 있고 베드로는 저 끝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말하기가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머리짓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파는 건데 물어봐.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가서, 예수님 누가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떡 조각 하나가 있지, 여기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 한 조각을 주더니만 딱 찍어서 유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상상입니다. 예수를 팔 자는 요한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밥을 먹는 이 가운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와 이렇게 크게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거 내가 떡 조각 그 요한은 눈치를 탁 채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딱 줬더니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 넘어와서 27절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그깟 은 33겔, 아니 33겔에 예수님을 팝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제자들을 아무도 몰라요. 요한만 눈치를 채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그가 다른 일을 아니면 무엇을 사러 갔다. 여러분, 돈깨를 맡았다는 이 명칭이 정확히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가 나름대로 신뢰를 받고 있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 재정을 맡겨줍니까? 그거 갖고 날르면 어떡하려고요? 어떤 교회에 뉴스에 일어나오더라고요. 어떤 교회 아무개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목사가 횡령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장로가 횡령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참 목사는 돈을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냥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그 냄새 나는 돈을 왜 자꾸 만집니까? 안 만지는 게 좋아요. 그거는 안수 집사님들이 만질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만지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밥을 먹으러 나오는데 안 나와서 웬일이가 해서 들어갔더니 돈이 안 만나고 둘이서 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틀렸으면 이거 어떠한 시험거리가 올 것인가.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러나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사랑의 호의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지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 30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어떤 제자가 나를 배반하고 갈 것 때문에 괴로움도 있지만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신하고 또 불경건한 이런 모습 때문에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결국은 영적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밤을 맞이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떼어놓으면 계속 붙어 있습니다. 떼어놓으면 붙자고. 저도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가 천호동에 삽니다. 저는 인천에 살아요. 대충 길이가 나오시죠? 그것을 밤을 하늘을 이불 삼아 고속도로를 침대 삼아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참 속상했을 거예요. 저놈 새끼는 집에도 저렇게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근데 사랑하면요, 눈이 멀어버려요. 사랑하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이미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알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놀라운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